안녕하십니까. 주소만교회 출석한 지 3년이 되어가는 김현정 집사입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믿음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감사하는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에든지 뜨거운 열정은 별로 없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과 주어진 일에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의 있게 기왕이면 의미를 찾고 즐겁게 하자는 생각으로 학창시설을 보내고 동아리 활동과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청소를 하고 방학이면 수련회에 참석하고 무슨 활동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의 자리를 지켰던 저는 대학을 가고 주말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차츰 교회 출석을 한두 번 빠지다가 어느 날부터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게 죄의식이 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 취업을 하고 3교대로 일하며 동료들과 즐겁게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부턴가 밤 퇴근을 할 때면 늘 하늘을 보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곧 돌아갑니다. 금방 갈게요 하며 고등학교 때 자주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을 흥얼거리며 발걸음도 가볍게 행복해하며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스스로 느끼며 하나님께로 가면 좋았겠지만 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2차례 암 수술을 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하나님의 품은 원래 이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처음 하나님께 대해 들은 것처럼 새롭고 너무 감동적인 것들이어서 신비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건강했을 때 어느 분의 책에서 암이 축복이다라는 내용을 보고 설마 본심이겠어 하며 의심을 했던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셀 리더가 되어 셀 예배를 인도하던 중 원래의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인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해주는 암이 저에겐 축복이에요를 고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 다닌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는 새 가족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보기엔 그 의미를 이해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더욱이 새 가족에는 시누이 2명도 함께한 자리라 적절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신앙생활, 저는 늘 그렇듯이 책임감 있는 맞이의 DNA를 가지고 있기에 매우 성정동에서 풍암동 교회로 출석하는 새 가족들의 발을 자처하며 즐겁게 차량 운행을 하고 부장교사로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집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의 부탁에도 네 그럴게요. 꽃꽂이 하시던 집사님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대신 매주 예쁜 화분이라도 올려주세요. 의 부탁에도 네 알겠습니다. 교회 장 보는데 운전 좀 해주실래요? 요청해도 네 알겠습니다. 등등. 이렇듯 저의 신앙생활인 교회 생활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만족을 느끼며 살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답을 찾고 싶어 새벽기도, 공예배, 부흥회, 수련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불편한 감정은 더해갔습니다. 전도하러 매주 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전도지와 간식을 나눠주며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대 하고 외치는 것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맞을까? 이제 내가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도 없어졌나 하며 자책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참석한 집사님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 넘어지고 기뻐서 뛰어다닐 때 나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지는 그 난감함. 나도 분명 예전에 이랬었는데 차마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던 중 지금의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며칠 동안 가졌던 직원 친절 교육 시간에 강사로 초청된 박순희 전도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절 교육인 듯 했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그 순간은 너무 즐겁고 그 시간은 너무 즐겁고 사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매주 1시간씩 전도사님과 팀장들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부인된 만큼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던 성령 충만함이 아닌데,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린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라고 하시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수준이 있으시다, 너무 좋으니 들어보라며 팟빵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실토하지마. 그땐 뭐지? 나 지금 교회 출석 중이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안수 받는다고 함부로 머리 내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습니다.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 물론 팟빵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입니다. 점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나의 알 수 없는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이제 미루지 말고 주소한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금요 팀장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시간, 쭈삣거리며 전도사님께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이 축복이었다는 고백처럼 주소만 교회로 인도하심이 너무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동되어 가끔 속이 꿀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했던 신앙생활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많은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왜 변화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할까 자책하며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자책하는 시간이었는데, 나에겐 희망이 없다, 우린 할 수 없는 존재기에 빨리 절망하시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어둠과 싸우려 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선악이 발달되는 사람인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난 분별력과 직관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개입하려고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과 원마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아직 겉사람은 많은 부분 살아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간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제가 있다니 이건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